오늘 제목은 영혼의 집을 지켜라, 마귀를 쫓아내라. 이와 같은 제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가복음을 우리가 읽으면 예수님께서 한 벙어리 된 사람을 고쳐주셨습니다. 그가 벙어리가 걸렸었는데 예수님이 가서 귀신을 쫓아내니까 놀랍게도 그 사람이 말을 다시 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연장선에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4절에서 26절 말씀하신 바로 이 내용인 것입니다. 한 사람이 집으로 삼고 있었던 그 귀신이 집을 떠나게 된 거예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어디로 갔어요?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고자 했지만 쉴 곳이 없어 라고 말씀하고 있죠. 왜 물 없는 곳으로 갔을까요? 여러 가지 많은 해석이 있지만 우리가 성경에서 그냥 상식적으로 보면 내가 너에게 생수를 주노라. 예수님이 바로 물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물 없는 곳은 예수님이 없는 곳, 말씀이 없는 곳, 예배가 없는 곳을 누가 찾아다닌 거예요? 귀신이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 광야 같은 곳을 찾아다녔지만 쉴 곳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로 내가 다시 돌아가야 되겠다. 그 집에 왔더니 집이 청소가 되어 있는 거예요. 거기까지는 좋았습니다. 그런데 마귀가 이게 웬 떡이냐 하고 7 귀신을 더 데리고 와서 그 사람의 형편이 더 악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뭘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바로 메시아 구주였는데 그들을 모시지 못하고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수많은 우상들을 섬겼습니다. 더 악해진 거예요. 하나님을 버렸더니 더 악해졌다는 것을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개인적으로는 우리가 예수님을 버리고 세상으로 가면 더 악한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말씀이 있죠. 여기서 사람의 몸을 오늘 예수님께서 집으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영혼이 거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거하시고 마귀도 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 고린도전서 3장 16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몸이 너희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인 것과 그리고 너희 안에 계시는 분이 바로 누구예요? 성령님이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 몸을 성전 삼고 주인으로 삼아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거부하고 주로 삼지 못하면 마귀는 에덴에서도 들어가서 유혹한 것처럼 항상 우리에게 다가와서 우리가 영적인 공간에 마귀에 와서 점령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령이 되든지 귀신이 거하는 귀신의 처소가 되든지 이것은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영적인 집이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마귀가 누구이고 어떻게 마귀가 역사하는지를 먼저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손자병법에도 그런 얘기 있잖아요. 저걸 알아야 내가 이긴다. 장개석이 중국에서 그렇게 기독교인이고 똑똑했지만 병법을 몰랐어요. 그러나 모택동은 대학 안 나온 사람이었지만 손자병법과 이 모든 병법을 철저하게 익힌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중국을 차지할 수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도 기독교인이란 명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마귀가 어떻게 하는지 영적인 이 원리를 우리가 모르면 여지없이 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첫 번째 우리는 마귀와 귀신의 관계를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우리가 욥기서 38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욥에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있어요. 폭풍우 가운데 욥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욥기서 38장 4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네가 어디 있었느냐 깨달아 알거든 말해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했을 때 여러분 어디 있었어요? 우리는 너무나 연약한 존재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욥기서 38장 7절에 또 놀라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새벽 별들이 기뻐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뻐 소리를 질렀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천사도 창조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비인격적인 이 물질의 존재뿐만 아니라 인격적인 존재, 사람과 천사도 하나님이 다 창조하셨다는 거죠. 그럼 마귀는 누구냐? 원래 이름이 계명성입니다. 천사장이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천사장이 3명 나옵니다. 가브리엘, 미가엘, 그 다음에 바로 계명성. 이 세 사람이 이 세 천사가 천사장이었는데 계명성이라고 불리는 루시퍼, 루시안, 빛나는 자, 이 하늘의 천사 3분의 1을 끼워서 하나님을 배반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요한계시록 12장 3절로 4절에 나오죠.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떨어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예수를 죽이려고 했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또 계시록 3장 9절에 보니까 큰 용이 쫓기니 곧 옛뱀 마귀라고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그러니까 옛뱀 마귀 루시퍼가 하늘의 천사 3분의 1을 데리고 땅으로 쫓겨나왔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경 이사야서 보면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14장 10절로 15절에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는도라. 그러나 이제 내가 수월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마귀가 왜 이 땅에 떨어졌느냐?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려고 한 거예요. 하나님을 배반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좌를 빼앗아서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고 마귀가 역사하다가 결국 하늘의 천사 3분의 1과 함께 배반하다가 땅에 떨어지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가 이 땅에 떨어져서 그 타락한 천사 귀신들과 함께 이 땅에서 지금 하는 일이 뭡니까?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킨 일을 하는 거예요. 성경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양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성도죠.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는 마음은 저와 여러분들이 풍성한 하나님의 복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잘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내 자식이 정말 누리기를 먼저 원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누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 마음을 우리가 알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귀는 와서 교묘하게 우리를 속여서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의 길로 가는 길이에요. 여기에 속아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걸 모르면 예수를 믿으면서도 항상 저주와 절망이 반복될 수밖에 없는 거죠. 제가 원당교회에서 전도서로 있을 때 일이었습니다. 금요철에 할 때 3층에서 예배를 드리고 찬송을 드리는데 이렇게 비오는 날 한 사람이 올라온 거예요. 근데 술에 취해가지고 자기 마누라 이름을 부르면서 내놓으라는 겁니다. 그러면 횡패를 누리고 난동을 부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성전에 올라가면 예배가 난장판이 되니까 그분을 붙잡고 설득을 했어요. 저랑 한번 얘기 좀 해보십시오. 그래가지고 얘기를 하니까 그분이 이제 자기 하소연하고 막 화풀이 하는 거죠. 내가 열심히 돈 벌었는데 세상에 돈은 우리 부인이 와가지고 세상에 교회가 뭔지 교회에다 돈 다 갖다 바치고 맨날 집에 와서 와보면 부인 없고 교회 간다고 다 없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부인을 지금 찾아온 겁니다. 근데 부인이 누군가 했더니 항상 얼굴에 멍이 있던 분이에요. 아이를 붙잡고 맨날 이렇게 다니는 분입니다. 그 이유를 알겠더라고요. 와서 때리고 그렇게 폭력을 행사하고 멍이 되니까 집에 있겠어요. 그러니까 항상 교회 온 거죠. 그래가지고 와가지고 자기 부인 찾아내라고 난리를 벌이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에게 잘 설득을 했습니다. 음료수도 드리고 그리고 바깥수 드리면서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도 어려운 가정들이 다 있었습니다. 또 저희 가정도 그렇고 다른 분도 그렇잖아요. 우리 집안에도 술 먹는 사람이 있었는데 정말 살기 어려워가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정말 그런 폭력도 있고 다 있을 수 있죠. 근데 하나님을 만났더니 정말 복을 받는 귀한 가정으로 바뀌어졌습니다. 한번 예수를 믿어보십시오. 그랬더니 이분이 진지하게 얘기하니까 그럼 내가 한번 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꼭 오시라고. 그래서 기도를 해드렸어요. 근데 기도도 받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정말 주일날 교회 온 거예요. 근데 이분이 말씀 듣다가 막 우는 거예요. 그럼 막 가슴을 치고 자기가 잘못했다는 거예요. 자기 사랑하는 아내를 막 때려가지고 멍들게 하고 자기 자식이 사랑하는데 보는 앞에서 자기 엄마를 때리면 그 마음이 어떻겠어요. 내가 어렸을 때 우리 엄마 아빠 그렇게 막 아버지가 때리는 걸 보면서도 안 하겠다고 했는데 나도 하고 있구나 하면서 내가 막 잘못했다고 그러면서 애통하면서 깨지더니 이분이요 하나님 믿게 되고 나중에는 얼굴빛이 변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훌륭한 교회 직분자가 되어서 잘 섬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모시게 되면
그 사람이 왜 술을 먹습니까? 왜 폭력에 사로잡힙니까? 자기는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근데 자기도 모르게 그게 나온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오시니까 그 모든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들이 떠나가고 새 역사가 펼쳐지고 성령이 오셔서 그의 삶을 새롭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일상의 삶이 행복해진 거예요. 여러분 집에 술 먹고 폭력이 있고 하면은요 너무 괴로운 겁니다. 저도 실질적으로 느껴봤어요. 사실 저희 가정이 저희 아버님도 과거에 한때 그런 일이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동생이나 모두는요 아버지가 술 드셨다 하면 전부 다 집에 나가 있고 바깥에서 만안경 보고 언제 주무시나 하고 지금이야 그런 일 있지만 옛날엔 또 막 창호지로 만든 집 맨날 창호지가 찢어지고 부서지고 그리고 그 솥단지를 왜 던집니까? 깨지도 않는 거, 찌그러지기만 하는 거. 다 주워다가 다시 갖다 놓고 그런 일이 너무 반복했죠. 근데 예수를 믿으니까 술이 끊어지고 바뀌게 되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일상이 여러분 행복해지는 거예요. 저녁 때 우리가 정말 피곤한 가운데 잠을 잘 수 있고 그리고 아침에 맑은 정수로 일어난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우리가 그런 술과 그런 모든 것에 찌들어 살면요 그런 삶이 없는 거예요. 깨는 머리로 왔다가 취한 세상으로 집으로 왔다가 완전히 그냥 취상몽사하다가 인생 마무리되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이런 참된 안식을 가지면서 어떤 마음 같습니까? 밖에 나가면 집이 그리운 거죠. 집이 가고 싶은 거예요. 군대 갔을 때 저도 집을 굉장히 가고 싶었거든요. 여러분 이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정말 멀쩡한 정신으로 예수 안에 살다 보면 하나님 나라가 그리워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려 오시는 그 집은 얼마나 좋을까? 그런 소망의 마음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귀신이 쫓겨나가야만이, 마귀가 쫓겨나가야만이 그런 일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귀신이 사람과 살도록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요, 귀신이 자기 곁에 있는지도 몰라요. 사탄은 너무나도 교묘하게 우리에게 역사합니다. 친구를 통해서, 아니 지금은 문화를 통해서 역사하죠. 그래서 그 문화라는 명목, 예술이라는 명목 하에서 그의 생각을 변화시키고 그리고 예수를 믿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무나 친근하게 다가오기 때문에 인식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할 것은 그 사람의 밑바닥에는 그 무의식에서는 마귀가 사탄이 귀신이 역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형태가 있어요. 첫 번째, 붙어 다닌다. obsession이라고 신학적으로 얘기합니다. 붙어 다닌다는 거예요. 쉽게 해가지고 그 사람이 뭘 들고 있고 보느냐, 그게 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귀신에 이렇게 붙어 있는 사람들은요, 보는 게 달라요. 저도 정말 부끄럽지만 어렸을 때, 중학교 때 어떤 아이가 그 옛날에 그 음란 만화를 가져왔잖아요. 그게 아직도 잊혀지지가 않아요. 그 지금 생각하니까 영적으로 나중에 커서 분별하다 보니까 마귀가 그렇게 딱 보여주면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하고 먹음직스러운지라 그게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그 배후에는 뭐가 있는 겁니까? 마귀가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많이 모셨죠? 우리나라 음란물 천국입니다. 근데 그 뒤에는 돈 버는 사람 따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속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영적으로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헛된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8장 4절로 실제로 보니까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을 전했어요.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이 오시니까 흩어졌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요 핍박과 고난이 왔어도 그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가 있더라고요. 이번에 양화진에 가니까 놀랍게도 우리나라는 선교사들이 오기 전에 번역됐어요. 왜 그러냐면 대원군이 외국인 이란 선교사들을 못 들어오게 세국 정책을 피니까 선교사들이 정책을 바뀐 거예요. 이 나라는 우리가 못 들어가도 성경을 들여보내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전 세계에 놀라운 선교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이러한 축복된 나라가 된 겁니다. 전 그걸 보면서 대원군도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 섭리 가운데 있었구나. 우리 가운데 때로는 내 뜻대로 안 되고 정책이 안 맞고 우리가 이 기근이 있어도 이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또 우리가 인도하신 대로 가는 게 가장 복이구나. 그래서 아침에 제가 밥을 먹을 때 주일날 또 제가 저녁 때는 과거에 제가 쓸개 빠졌잖아요. 그래가지고 사실 저는 과식을 못합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고기나 이걸 많이 먹으면 소화가 안 돼가지고 잘못하면 체해가지고 병원 가야 돼요. 그래서 제가 항상 적게 먹으려고 애를 쓰는 겁니다. 근데 진짜 우리 사람이 진짜 적게 주는 거예요. 누른밥이랑 그냥 뭡니까 간장 하나 오이짠지 하나밖에 안 주는 거예요. 근데 그거 보니까 맨 처음에는 이게 뭐야. 맨날 똑같잖아. 원망이 나오려고 그러는데 이것도 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 주는 대로 먹자.
그래가지고 감사함으로 다 먹었더니 속이 편한 거예요. 아, 하나님의 은혜구나. 우리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배려가 있음을 우리는 인정하고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먼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선교지에 나가서 선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가정, 내 자신이 먼저 스스로가 변화되는 것이 먼저 선행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시죠. 마귀가, 귀신이 어떻게 역사합니까? 이제 흩어다니면서 복음을 전하세요.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갔습니다. 사도행전 8장 4절이죠.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여 그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귀신이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라고 사도행전 8장에 여러분 7절에 말씀하고 있죠. 여기 보니까 많은 사람에게 귀신이 붙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세상은요, 음악과 문화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귀신이 붙어 다닌다라는 것입니다. 너무나 사람들이 오랫동안 전통이다, 문화다 그렇게 받아들이다 보니까 존재를 인식하지 못하는 거예요. 술 주정뱅이도 10년, 20년 먹다 보면은요, 자연스럽게 술이 없으면 못 산대요. 맥주를 들고는 못 가도 먹고는 간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우리 삶 가운데 마귀가 우리에게 손에 들리게 하는 것임을 우리가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음악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음악을 보면 몸에 도파민이 나와가지고 굉장히 내가 듣고 싶은 소리를 들으면 흥분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할 것은, 음악도 주의해야 할 것은, 여러분 많은 젊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락앤롤 있죠. 그 뜻이 뭡니까? 락이 반석이죠. 롤이 흔든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보면은요, 반석이신 예수님의 교회를 흔드는 거예요. 그 가사 내용을 보면 전부 다 그리스도의 복음의 문화를 부정하는 그러한 가사와 그러한 내용들이 정말 천지백가리로 차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흔드는 겁니다. 그래서 음악도 우리가 가려서 들어야 되고, 아이들이 그냥 좋은 대로 들어서는 절대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먹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또 핫도 재밌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도 병이 되는 거예요. 그것도 여러분 없어서는 못 삽니다. 심지어 제가 아는 어떤 권사님은, 이분은 일제시대, 만주시대에 살던 그런 분이옵니다. 근데 저한테 그런 얘기 했었어요.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목사님, 예배실에 앉아있면요, 저는 핫도장이 획획 날아다니는 게 보인다는 거예요. 얼마나 핫도를 많이 씌웠는지. 그래서 기도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완전히 잡혀버린 거죠. 쫓아내야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 귀신이 붙어 다니다가 나중에는 힘을 얻으면요, 올라타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 표현으로, 신학적인 표현으로 오퍼레이션이라고 표현합니다. 붙어 다니다가 쉽게 해가지고 내가 옛날에는 그냥 술도 들고 다녔는데 지금은 술에 끌려다니는 거예요. 네. 없으면 못 사는 겁니다. 가고 싶지 않은데 가야만 되는 거예요. 하고 싶지 않은데 하는 상태가 돼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먹고 싶지 않아도 내가 먹고 되는 단계가 된다. 이것은 결국 지금 나를 마귀가 와가지고 귀신이 올라타고 다닌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요, 음악도 못 들으면 불안해하는 거예요. 그거는 지금 심각한 상태에 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억압입니다. 억압은요, 이 디프레션인데 슬픔의 단계에 들어가는 거예요. 괜히 삶이 우울한 거예요. 죽고 싶은 겁니다. 그리고 반항심이 항상 차오르는 거예요. 나중에는 얼굴에 나타나고요. 그리고 삶 속에 항상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단계는 점령당하는 거예요. 네. 포제션이죠. 그게 뭡니까? 바로 가룟 유다이죠. 마귀가 가룟 유다에게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집어넣었더라. 그러니까 그의 삶 전체가 종이 되어가지고 끌려다니는 거예요. 후회는 합니다. 근데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후회하다가 결국 자살하고 아겔다마 피밭이 되어가지고 죽고 말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마태복음 8장 1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많이 데리고 왔다는 걸 주목하십시오.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다 고치시니라. 왜 이 말씀드리냐? 많은 여러분, 우리가 신신학자들은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걸 나타나기 위해서 요한복음에는 표적을 보여주셨더니 기적이 아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풍랑을 잠잠하게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많은 중풍병자를 고쳐주시고 안진병을 일으킨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타내기 위한 표적이지, 우리가 그걸 바라보면서 주님 병 고쳐달라고 기도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왜 많이 고쳤어요?
아니, 한 7가지 정도만 하나. 10가지만 하면 되지. 왜 많이 고쳤습니까? 그것은 주님이 그렇게 하기를 원하신 거예요. 우리가 병들고 우리가 마귀에게 잡혀 살기를 주님이 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하시는 걸 교회가 하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이기 때문에. 히브리서 13장에 보면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 영원토록 동일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하시는 것을 지금도 하는 것이 주님이 기뻐하는 것이지, 우리가 여러분 세상 사람, 철학자, 신학자 말 쫓아가다 보면 주님과는 멀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괜히 우울하고 분노가 있다면 이것은 마귀 역사하는구나.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쫓아내야 됩니다. 왜냐하면 분노하고 우울하면 누가 역사하는 거예요? 마귀 역사하는 거예요. 사울이 그걸 보여주잖아요. 사울이 다윗을 보면서 왜 다윗에게는 정말 만만을 노래하고 나에게는 천천만 노래해. 그러면서 원망하니까 그 즉시로 악신이 사울에게 누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삶 가운데, 마음 가운데 분노가 있고 미움가 있고, 내가 왜 안 됐지? 왜 나만 이렇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야? 한다면 누가 누르는 거예요? 마귀가 누르는 거예요. 쫓아내야만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말을 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다. 여기 보시죠. 자기 아버지가 하고 싶은 일을 한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 아비가 누굽니까? 마귀가 하고 싶은 일이 뭐예요? 마귀가 하나님처럼 자기가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거예요. 세상 모든 문화를 보십시오. 제가 오래전에 버킷리스트라는 영화를 봤는데 너무 멋있어요. 근데 거기 그런 대사가 나옵니다. 내가 신이라는 거예요. 인생의 주인 나라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주인이면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저래. 근데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내 속에 있는 병, 내가 먹고 싶은 거, 여러분 절제할 수 있어요? 못 하잖아요. 내 인생의 주인은 내게 아니에요. 살면 살수록, 인생은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주인이구나. 그것을 인정하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경배하는 자에게, 물질도 하나님이 주인이시구나. 그게 10의 1조입니다. 그게 처음껏 드리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책임지셔서 우리 삶 가운데 창고가 가득하고 포도도 집들이 넘치게 해주신다고 하나님이 해주시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근데 마귀는 와서 뭘 해요? 거짓말하는 거예요. 아니야. 주인은 너야. 세상의 주인이 어떻게 하나님이냐. 하나님만 천국이 있는 것이 아니고 다른 모든 것에 구원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미혹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 땅에 역대하 말씀한 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돌아와야만이 하나님이 고쳐주신다라는 겁니다. 이와 같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귀신이 우리 삶과 더불어 살도록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귀신에 대한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고 귀신을 쫓아내야 돼요. 우리 한번 따겠습니다. 귀신에 대한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쫓아내야 됩니다. 이것이 세 번째 결론입니다. 다시 한번 따겠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쫓아내야 됩니다. 예, 방송실에도 세 번째 한번 띄워주세요. 예, 그래야만 단계가 넘어가니까. 다시 한번 따겠습니다. 시작. 귀신에 대한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쫓아내야 된다. 아멘. 오늘의 결론입니다. 이걸 하지 못하면 우리가 그냥 지식으로만 듣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제가 놀란 것은 이번에 아이들이 양화전에 갔는데, 저는 초등학교, 중학교 아이들이기 때문에 좀 지리하지 않을까 했는데 웬걸이요? 너무나 집중해서 잘 듣는 거예요. 또 설교 말씀도요, 참 다 또렷하게 잘 듣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마음 가운데, 우리 아이들 이렇게 말씀을 정말 지식으로 그리고 육적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저건 영으로 받는구나. 저 아이들의 영 속에는 정말 누구 못지않은 큰 하나님의 그릇이 있구나 라고 생각하니까 정말 내가 잘했구나. 더 아이들을 우리 초등부를 위해서,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정말 내가 헌신해야 되겠구나. 이 가운데 아펜셀러와 이 가운데 정말 존 로스와 같은 선교사가 나오기만 한다면 내가 이 땅에 이곳에 와서 목회하는 것에 절대 인생에 후회함이 없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여러분,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0장 17절로 19절에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에게 뱀과 정갈을 받으며, 그리고 또 뭐예요?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뱀과 정갈을 받으며 모든 원수의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셨으니. 여기 보니까 뭐예요?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권능을 주셨다는 거예요. 제가 3대지는요, 제가 길게 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알면 쫓아내야 되니까. 이것만 알면 되는 거예요. 뭘 주셨어요?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셨다.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한국에서 나는 권세를 받았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요즘에는 우리가 그 자동차를 몰고 다닐 때 그런 의경이나 이런 분들이 잘 잡는 일이 별로 없죠. 감시 카메라가 있으니까. 근데 과거에는요, 의경자 이런 분들이 종종 단속을 했어요. 근데 그분들이 단속을 할 때 차들이 얼마나 쌩쌩 달려오고 또 큰 차들도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경찰서장들이 나갈 때, 야, 너희도 오늘 교통 단속해야 되니까 저기 탱크 하나 가지고 나가. 너 저기 큰 덤프트럭 가지고 나가. 그러면 오면 막어. 그렇게 합니까? 안 하죠. 그냥 호루하게 하나 주고 경찰 복장 입고 다 나가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경찰 복장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그 저기 교통권을 통제할 수 있는 권세가 주어진 거예요. 그 어느 누구도 심지어 대통령도 만약에 경찰이 쓰라고 해서 안 쓰면 자기 스스로 헌법을 교통법을 어기는 거예요. 벌금 내야만 되는 겁니다. 이게 정상인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하기로 이미 법에 정해진 거예요. 만약에 그걸 안 하면 대한민국 전체 주권에 도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나라는요 법이 질서가 서 있는 나라가 그것이 강한 나라고 복된 나라입니다. 정상적인 나라예요. 누구도 예외가 없어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이 의경 한 사람이 나갈 때 아무것도 없지만 그가 가진 권세로 차를 세울 수 있듯이 우리에게는 뭐가 있는 거예요? 마귀 권세가 우리 가정에 어떤 사람은 희한하게 멀쩡한 사람이 병 걸리고 죽고 그리고 또 아이들이 있다가 갑자기 나가서 사고를 당하고 그 가운데 욥기서에 나와 있는 대로 마귀의 역사한다면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요? 두려워하지 말고 욥기서에 보면 그러잖아요. 나의 두려워하는 것이 내게 미쳤도다. 우리 한다고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권세로 내어 쫓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의경분들이 가면은 그 선배들이 얘기하는 거야. 야 아무리 차가 오더라도 딱 서 시켜가지고 우리가 차 쓰세요라고 하는 게 아니라 차가 만약에 잘못됐다 그러면 어떡합니까? 과감하게 나가지고 호루라기 뛰면서 딱 서라고 합니다. 그 압도적인 포스에 가끔 가다 보면 사이드카 타고 다니는 경찰 아저씨는 진짜 멋있잖아요. 그러니까 딱 하면 어떻게 해요?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담대함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야 우리 가정에 우리 삶 가운데 이런 정말 질병이 있고 또 문제가 있고 이런 삶 가운데 있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요? 담대하게 나가서 세워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마귀의 역사를 우리가 세울 수 있어야 돼요. 이 세상에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단이 판치고 있습니다. 신천지 또 통일교. 근데 성경에 보니까 고린도 우리가 후서 4장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한다는 거. 혼미케. 그래가지고 뭐냐면 따라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 쉽게 가지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고 하는 사실을 어떻게 해요? 비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천지를 가면 이만희가 자기가 성령님이고 이만희 찬송가가 있습니다. 오늘 나신 보혜사 만희님을 찬양합시다. 그런데 사람은요 그걸 보면서도 이게 뭐야? 라고 하다가 남들이 부르니까 쫓아가는 거예요. 통일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압도적인 사람들에 의해서 통일교 문선명이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이 하신 사역은 다 불완전하다는 거예요. 또 피가름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아담의 이 죄의 피를 우리가 받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쫓아가는 거예요. 그건 뭡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더하거나 빼는 거예요.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사건을 믿는 자에게 구원을 이루어 주신다고 분명히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말씀을 십자가 대속을 믿기만 하면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얻게 하는 거예요. 더 이상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 아닙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 이름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의 능력을 기름부터 타셨다고 우리가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 눌린 자들을 어떻게 해요? 다 고쳐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와서 누르는 거예요. 질병으로 누르고 환경으로 누르고 저주로 누릅니다. 여러분 저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18년 동안 꼬부러져 정말 누워서 사지도 못하는데 그 박효진 장로님이 가서 울산에 가서 기도하는데 그 속에 있는 7귀신이 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 귀신의 이름이 뭐냐면요. 너 누구냐? 라고 하니까 나는 네 할아버지다. 그리고 할아버지 이름을 대고 나는 어렸을 때 3살 때 4살 때 죽은 그 집사의
막내 동생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게 맞아요? 성경 말씀하고 있죠. 뭐라고 했냐면 성경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마귀는요. 뭘 해요? 우리에게 거짓말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마귀가 귀신이 하는 일은 다 거짓말이다. 여러분 종종 하다 보면 프랭카드 있죠? 뭐냐면 우리가 과거에 그렇게 존경했던 장군들, 강감찬 장군 신이 임했다. 하다못해 이순신 장군이 임했다. 을지문덕 장군이 임했다. 별 희한한 이름을 갖다 붙입니다. 근데 여러분 잘 보시죠. 그 귀신 중에 우리가 전혀 모르는 저 아프리카에 옛날에 쿤타킨테 이런 식으로 아칼라말라 쿤타 신이 임했다라는 얘기 들어봤습니까? 안 쓰죠. 왜 그럴까요? 귀신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러한 사람이나 또 그러한 문화를 이용해서 우리를 속이려고 하는 거예요. 옛날에 박효진 장로님이 그런 간증이 있습니다. 자기가 꿈을 꾸는데 부인이 그렇게 교회 나가라고 해서 쫓아나간 거예요. 근데 자기는 그렇게 큰 믿음이 없었는데 꿈에 누가 나타나냐면 자기 할아버지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더니 효진아, 그럼 아주 인자하게 부르더라는 거예요. 너무 꿈이 생생해가지고 자기가 봤더니 할아버지가 맞더래. 그러면서 야, 네가 왜 교회 나가느냐? 우리 조상들은 다 이곳에 이렇게 다 함께 있는데 너도 우리한테 와야지. 네가 우리 집안의 종종인데 너 그러면 안 되지. 그러니까 자기가 네,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러면서 첫날이 지나간 거예요. 둘째도 똑같이 나타나가지고 자기를 타이드래요. 셋째 날에는 야, 네가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여기 종에다가 네가 사인을 해라. 그래가지고 쓰라는 거예요. 그래서 붓과 종이로 나 박효진은 이제 조상들이 섬기는 이 종종을 지키고 내가 제사도 지내고 잘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인을 이제 딱 하는데 자기가 교회 나갔는데 목사님이 항상 말씀하기를 따라하겠습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 마귀는 떠나갈지어다. 그 생각이 나면서 만약에 저 할아버지가 가짜면 어떡할까? 그 생각이 들더래요. 그래가지고 자기도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꿈속에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마귀는 떠나갈지어다. 그랬더니요, 이 할아버지가 분명히 할아버지인데 촛능처럼 얼굴이 녹아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속에서 구렁이, 뱀 이런 것들이 팍 나오는데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수 이름을 명하노니 떠나가라. 그러고 자기가 그 잠에서 일어나가지고 부인한테 가서 여보 내가 잘못했어. 그래서 여러분 그 살인자들을 변화시키고 많은 분들을 예수 앞에 돌아오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일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제가 뭘 말씀드리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주변에서 조상들이다, 누구 을지문덕이다, 강감찬이다, 무슨 여자다, 다 뭐예요? 다 거짓말이다. 마귀는요, 거짓말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서 내가 너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모든 원수를 제할 능력과 권능을 주셨다는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 삶 가운데 오면 우리 박효준 장로님처럼 쫓아내야 됩니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한 마귀는 떠나갈지어다. 그리고 절대 타협하지 말아야 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절대 타협하지 말아라. 그렇습니다. 저도 여러분 그 전에 귀신을 쫓아냈는데 항상 나갈게 그래놓고 나 조금만 요거 좀 뭐 좀 하면 안 돼? 내 부탁인데 내가 노래 하면 안 돼? 또 나 누워있으면 안 돼? 절대 타협하면 안 되는 거예요. 집에 귀신이 여러분 도둑놈이 들어왔는데 도둑놈이 와가지고 나 좀 여기서 식사 좀 하고 가면 안 될까요? 그러면 우리가 인정이 약해가지고 그래요. 그러면 식사하시고 가세요. 그럼 어떻게 해요? 넘어지는 거예요. 마귀는 타협하면 안 됩니다. 마귀는 단호하게 내어 쫓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절대 틈을 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마귀는 떠나갈지어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날 때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 오늘도 좋은 날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생각 가운데 우울하고 절망적인 생각을 가져다주는 원수마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목숨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주님. 그리고 오늘도 성령님 안에서 좋은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또 우리 교회는 여러분 이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분도 계시지만 우리가 유튜브로 새벽에 늘 하니까 아침에 아예 일찍 일어났을 때 그 말씀을 들으세요. 그럼 맨 마지막에 멘트가 나오죠.
오늘 8월 15일 오늘도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복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아멘 하고 성령이 오늘도 좋은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고백하며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래야만이 마귀가 떠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저녁 때 들어왔을 때도 우리가 먼지 묻고 때 묻고 세상 모든 거 보면서 미혹된 생각, 내가 저거 없으면 못 살 것 같아. 내가 그거 못 가지면 내가 죽을 것 같아. 마귀 역사예요. 마귀는 하나님은 절대 조급하게 하지 않습니다. 마음에 평안함을 주시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내 마음 가운데 이런 불안한 생각, 악한 생각을 가져다주는 원수 마귀는 떠나갈지어다.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 안에서 복된 일이 이루어진 것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영의 세계는 무의식의 세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영적인 마귀 역사가 무의식의 역사이기 때문에 이 영적인 세계를 쫓아내기 위해서는 예수 이름이 권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쫓아내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고 축복하시고 인도하시구나라는 이 생각이 마음의 뿌리로 자리 잡을 때 그때 내 삶 가운데 열매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으로만 받는 것이 아니라 내 영에 여러분 내 생명에 정말 생수로 받아들여서 열매를 맺는 귀한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항상 감사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한테 항상 감사합니다. 이번 주에 여러분 우리 교회 앞에 물난리가 났잖아요. 그래가지고 뭐 정화도 또 잠기고 있는데 제가 보니까 옆에 더 심각해요. 그래서 가봤습니다. 그랬더니 막 창고가 잠긴 거예요. 근데 제가 어떤 걸 느꼈냐면 막 청소할 때 제가 커피도 갖다 드리고 수고한다고 정말 이렇게 위로를 해드렸어요. 근데 한 집에 가니까 사장님 얼굴빛이 밝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커피를 갖다 드렸습니다. 근데 집에 와서 보니까 직원도 보내고 이제 혼자 청소하시는 거예요. 그게 요즘에 여러분 중소기업 사장님의 현실이에요. 그래가지고 청소하는데 또 생각이 나가지고 한 잔 더 갖다 드렸어요. 근데 가만히 제가 설교를 주면 어떤 마음이었냐면 야, 네가 차를 갖다 주는 게 아니라 그 집을 해서 축복해줘라. 이런 마음이 생각이 들어가지고 제가 오후에 그 집을 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장님한테 사장님 그렇게 힘든 가운데도 얼굴이 밝은 모습 보니까 제가 오히려 미안한 마음이 드는데 제가 내일 설교 준비하기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사장님에게 축복 기도를 해주겠다는 마음이 감동이 들어서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축복 기도를 해드려도 될까요? 그랬더니 그분이 그럼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축복 기도를 해드렸어요. 하나님 이 고난이 걸림돌이 되지 말고 정말 디딤돌이 되게 도와주시고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정말 우리 인생 가운데 있던 이곳이 하나님 땅이라면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의 길을 열어주시는 기적이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드렸어요. 근데 제가 왜 내가 그 집에 갔을까 생각했더니 그분의 얼굴에 감사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도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감사한 자를 찾아가시고 복을 주시는구나.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아무리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는 어떻게 돼요? 감사하셔야만 됩니다. 왜 세국 정책을 피냐고 해가지고 원망했지만 그때 우리는 전 세계 유례가 없는 성경이 먼저 만들어진 선교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 정말 이 조선 땅의 대한민국이 세계 역사의 선교의 꽃을 피우는 아시아의 유일한 국가가 된 거예요. 전 세계 복음의 이 선교사들을 가장 미국 다음으로 많이 보내는 그런 나라가 된 겁니다. 이것은 절대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고 우리 삶 가운데 보이는 것만 쫓아나가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를 우리가 깨닫고 내 영혼의 집을 지키고 원수 마귀를 내어쫓고 성령으로 충만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